안녕하세요. 제가 요 앞번에 기도 학교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말을 해놓고도 제가 너무 그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학교 시리즈로 오늘 제 1강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학교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저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목마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를 되짚어서 곰곰이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설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다 안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기도의 어떤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인 야곱에게 배울 점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방식이 있고 야곱의 기도 방식이 있고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를 하시다가 어떤 평신도의 간증에서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도 학교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 끝머리에는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그것조차도 기도학교의 어떤 실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1강에서 제가 기도의 처음 시작, 가장 기초, 이야기의 출발은 어디서 할까 그랬더니, 여러분 맨 처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편지 형식과 비슷해요. 편지 형식을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맨 처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누구의.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Dear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Dear Ann, 그렇죠. Dear David 이렇게 하면은 누구 데이빗에게, 앤에게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맨 처음에 할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전부라고 해도 돼요. 본론이라는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도 되는 게 이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잘 불러도요, 하나님의 이름만 잘 불러도 그 기도는 끝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누가 많이 부른 게 여러분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그게 정식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는 장애인 복지도 없었고, 그렇죠. 가난했을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리고성 한켠에서 국어를 했어요. 그래서 거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는 자기 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본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수도 갈랐죠. 요단강도 갈랐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죠. 또 엘리사나 엘리야 때는 병자들도 많이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자기 같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만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올 줄을 알겠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겠죠.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소경 거지는 기다렸겠죠. 자기는 이제 거지고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거지로 그냥 자기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있는 힘껏, 이 사람은 벙어리는 아니었거든요. 있는 힘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거 하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요새 아침에 좀 6시 조금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만 닦고 대충 옷 걸쳐 입고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찬바람 쐬면서 걸어가는데요. 그 길 가면서 이 기도 따라해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해도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 예수를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안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안에 자기가 죄인이고 당신은 거룩한 자고 당신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까지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라 이랬잖아요. 오라, 야 너를 부르신다, 너를 오라 그러시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쫓아갔어요. 세상에 겉옷을 벗는다라는 거, 쫓아간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어렵거든요. 겉옷은 왜 어렵냐? 그 겉옷이 거지로서 구걸할 수 있는 그 로마에서 준 면허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지에게 이 겉옷은 단지 옷이 아니라 이불이기도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름과 동시에 나의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었다. 내가 더 이상 구걸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갔어요. 이런 믿음은 흔치 않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것도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만 계속 불러도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소원을 아뢰어 드릴 때 그 우리의 어조가 굉장히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건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분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아무리 해도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 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참 당돌하죠. 정말 당돌하죠. 저의 죄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거를 한 며칠을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 알게 되었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첫 발을 띄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나의 신분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은 메시아이신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여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는 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것에 그 앞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질병의 치료를 원하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 불러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자주 오해를 하시는 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 뜻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자기도 잘 모르는 분명하지 못한 그런 말을 둘러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할 때,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내놓지를 않고 그냥 둘러서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자기의 의의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어디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막 이런 기도들을 막 쭉 늘어놓게 되면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심이 실리지 않고 남들 보기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칠애가 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그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40년 동안 장염을 앓으셨대요. 장이 항상 약해서 예전에 이분이 그 아주 젊었을 때 그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또 그때 수술도 받고 뭐 이렇게 하셔서 항생제를 많이 써서 장이 상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는 부산 사람이라 해물을 좋아하는데 뭐 해물은 굴 한 젓가락만 먹어도 그냥 계속 화장실 가야 되고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고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그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잖아요. 정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정작 당신 자신은 이 장염을 40년 동안 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대요. 너 왜 네 장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이슬비처럼 기도하니까 그렇지. 그랬대요. 이 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육체의 가시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나도 육체에 가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게 장염이 나한테 가시인가 보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삼층천까지 갔다 왔냐? 높은 하늘, 정말 천국을 삼층천이라고 하거든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인 거죠.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갔다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너 삼층천까지 갔다 왔냐? 아닌데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지. 너는 뭐 내가 준 계시도 없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그건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제대로 이슬비처럼 그렇게 찔끔찔끔 기도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장염만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와, 40년이나 그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던 조용기 목사님 뭐 40년, 목회 40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40년 동안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분이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배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장 1시간 동안을 자기 장염을 고쳐달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대요. 하나님, 저희 장염을, 제 장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장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그대로 장염이 나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라고. 전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치유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뭐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부르는 것 자체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언어가 더 다양해지지 않겠어요? 맨 처음에 이런 작은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게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첫발, 하나님의 언어의 영역에 들어가는 첫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장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여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클래식한 기도의 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어떤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 복음서에 행하신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